기독교 음악과 세상 음악의 잡탕격인 CCM 중에 마지막 날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 은사주자들을 비롯하여 그들의 누룩에 심하게 취해버린 이 나라 기독교회는 이런 가증한 노래를 부르면서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된다며 집회 때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고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거나 통성으로 기도하는 등의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 구절이 교리적으로 볼 때 환란 시대의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킨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령침례교회 박승용 목사입니다. 이번 완벽한 교회는 없는가 강좌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아직 오지도 않았다는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마지막 배교한 교회 시대에 사탄의 강력한 미혹에 선봉에 서 있는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은 1920년에서 1940년 사이에 절정에 달했습니다. 1923년경 오순절 교회의 여자 목사 에이미 샘플 맥퍼슨이 사중복음, 그러니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사중복음 교회를 세움으로 절정에 달한 것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고 조용기 목사의 오중복음,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재림을 중심으로 하는 오중복음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특히 그녀는 성령 세대를 강조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신학을 내세웠는데, 그녀의 거짓된 가르침에 따르면 비는 성령님으로서 AD 30년경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신 것은 이른 비에 해당하고 1900년대에 들어와서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을 통해 내려오신 성령께서는 늦은 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가증한 거짓말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찬송가가 세상에는 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소위 은사주의 집회나 부흥회 때마다 회중들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격한 감정을 끌어내기 위해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이 찬송, 빈들의 마른 풀같이는 그 노래를 부르는 교인들의 육감과 관능을 파고들어 그들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하늘을 향해 올리게 하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과 콧물이 흘러내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야 집회를 주관하는 목사나 회중이나 모두 다 속이 후련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은 관능적인 자들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유다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은 은사주의 목사들이 그들의 이른 비와 늦은 비 신학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주 인용하는 구절은 요엘서 2장 23절입니다. 너희 시온의 자녀들아 그때에 즐거워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는 그가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절히 주셨으며 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첫째 달에 내리게 하실 것임이라. 하지만 이 구절은 그들의 거짓 신학을 지지하고 있지 않은데 여기에는 네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시온의 자녀들은 은사주자들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날 각 나라에서 활동하는 어떤 은사주의자, 목사도 이스라엘 땅에 있는 시온에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은사주자들의 주장처럼 1900년의 간격을 두고 내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고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로써 두 비가 내리는 시간적 간격은 6개월입니다. 특히 앞서 읽은 23절에서는 6개월의 간격을 두고 내리는 것도 아니며 첫째 달에 한꺼번에 내린다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쏟아지는 비는 성령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비가 성령님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오히려 바람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어서 뇌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 요한복음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는데 재림 때 이 땅에 문자 그대로 내릴 실제적인 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견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야고보서 5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엘 2장 23절의 전후 문맥을 보게 되면 요엘 2장 22절 24절부터 26절에서 쏟아지는 많은 비, 실제적인 그 많은 비로 인해서 이 땅이 풍요로워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들의 짐승들아 무서워 말라. 이는 광야의 초장들이 솟아나며 나무가 그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그것들의 힘을 내기 때문이라. 타작 마당들은 밀로 가득 차고 독들은 포도주와 기름으로 넘쳐나리라. 내가 너희 가운데 보냈던 나의 큰 군대인 메뚜기와 자벌레와 풀떼기와 모충이 먹었던 연수를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풍족히 먹고 만족할 것이며 너희를 경이롭게 다루셨던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내 백성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재림과 관련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문자적인 비 외에 또 다른 종류의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바로 의의 비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에게 의로 심고 자비로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파일구라. 이는 지금이 주를 찾을 때임이니 그가 오셔서 너희에게 의를 비처럼 내리실 때까지라. 이 말씀과 관련해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러한 의와 관련하여 향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과정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우선 이스라엘은 세상을 의미하는 밭에 흩어진 상태에서 대환란 끝까지 부지런히 묵은 땅을 파일굴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1948년에 독립국가를 세우긴 했어도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에 환란 중간에 적그리스도에 의해 박해를 받고 또다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전 세계로 흩어져 극심한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기간을 가리켜 슬프도다 그 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 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말씀하는데 그러한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은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마음밭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밭으로 갈아엎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그들은 의를 향한 굶주림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할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메시아이신 아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령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에 대해 대대적인 회개를 할 것인데 그 무렵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을 부으실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들을 꿀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또 그 날들에는 내가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애냄을 받으리니 이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애냄이 있을 것이요 남은 자를 주께서 부르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소위 이른 비가 내렸다고 하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이든지 늦은 비가 왔다고 하는 1900년대이든지 2000년 교회사 그 어느 때라도 요엘 2장의 예언처럼 성령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은 자들의 육체 위에 부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음악과 세상 음악의 잡탕격인 CCM 중에 마지막 날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 은사주자들을 비롯하여 그들의 누룩에 심하게 취해버린 이 나라 기독교회는 이런 가증한 노래를 부르면서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된다며 집회 때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고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거나 통성으로 기도하는 등의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 구절이 교리적으로 볼 때 환란 시대의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킨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민족적인 회개를 통해 이들이 의를 심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인데 그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징조로서 이 땅에 엄청난 비가 내릴 것입니다. 특히 앞선 대환란 기간에 극심하게 가물었던 땅 위에 엄청난 비가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 엘리야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가 한꺼번에 많이 내린 것처럼 환란 기간이 끝나갈 그 무렵에도 그런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죽지 않고 셋째 하늘로 휴거되었던 엘리야가 환란 기간에 이 땅에 다시 나타나 3년 6개월 동안 예언할 것인데 그에게는 엘리야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땅에 극심한 가뭄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날 무렵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는 농부처럼 인내하며 마음을 견고케 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참된 회개와 맞물려 첫째 달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한꺼번에 큰 비를 이루어 엘리야 때처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비가 온 이후에 구름이 걷히고 맑게 반짝이는 아침이 되면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하면 그가 해돋을 때의 아침 빛같이 되리니 곧 구름 없는 아침 같겠고 비 온 후에 맑게 반짝임으로 땅에서 돋아나는 연한 풀잎 같으리라. 사무엘하 23장 4절 말씀입니다. 내려오셔서 의를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그때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회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은사주의 거짓 목사들 같은 배교의 하늘을 뒤덮은 수많은 가짜 구름들이 신유와 방언을 가졌다고 거짓으로 자랑하고 있는데 정작 비를 내려야 할 때는 산산이 흩어지고 맙니다. 성경은 그런 거짓말쟁이 사기꾼들을 가리켜 이렇게 책망합니다. 거짓 은사를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누구나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는커녕 단 한 방울의 물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배 내내 계속되는 부드러운 오르간, 환자를 혼미하게 만드는 리듬 있는 찬송, 동물적 본능을 자극하는 아프리카 춤, 강단에서 헌금 주머니를 통해 흐르는 전기, 교회에서 할당받은 카드를 치료 후보자에게 주는 치유의 줄, 소위 치유자가 무당처럼 환자를 체면에 거는 일, 모임 중에 진행되는 집요한 헌금 강요 등만 있을 뿐 어떤 비도 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환자들은 믿음이 부족해도 치유를 받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도 치유를 받았으며 치유자를 만질 수 있는 거리에만 있어도 치유자가 환자들을 위해 기도했건 하지 않았건 상관없이 모두 치유를 받았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등이 불러온 가벼운 바람이
오랄 로버츠, 케네스 코플랜드, 윌리엄 브랜햄, 베니 힌, 조용기, 김기동 등이 조작해낸 태풍보다 훨씬 더 많은 비를 내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마귀의 종들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